우리나라가 세계 1등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 땅으로 따지면, 땅덩어리로 따지면 매우 작은 나라인데, 세계적으로 잘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인터넷 속도가 세계 1위입니다. 대학 진학률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상품 배송 속도도 세계 1위. 우리는 오래 기다릴 줄 몰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신청하면 내일 아침에 와 있어. 근데 자랑거리긴 한데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택배 노동자들도 있어. 우리는 편리한데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형 병원의 의료 시스템도 세계 최고랍니다. 우리가 그만큼 의료 혜택 많이 받고 살고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서비스를 받고 건강하게 살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 중에도 성형수술 하신 분들 계시죠? 요즘은 그것을 뭐 공개하니 많이 연예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내 자녀가 좀 더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해서 성형외과를 찾게 되는 일이 많은데, 그래서 성형외과 환자를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성형의술이 세계 최고가 돼요. 근데 그게 다 엄마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래요. 아빠들이 성형수술 하자고 하는 경우는 가정마다 거의 없을 거고, 엄마들이 자꾸 딸들 막 부추기고 아들도 막 부추겨서 눈도 이쁘게 하고 코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중고등 학생들은 대부분 엄마의 권유로 성형외과를 찾는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더 예뻤으면 좋겠어. 잘생겼으면 좋겠어. 지금보다 더 온전하게 보였으면 좋겠어. 외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그게 부모들 마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날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곳을 다스리고 살게 축복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1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말씀인데,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거기 살게 두었다.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를 에덴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천국 같은 곳 있다 그러면 에덴에 비유하곤 하는데, 에덴 동산의 원래 뜻은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은 완벽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주셨죠. 그러나 아담은 이 행복의 동산에서 웬일인지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인데 그 동산에서 아담이 행복을,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지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으셨습니다. 완벽한 동산에 아담을 딱 놨는데 아니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외롭게 보이는 거예요. 혼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혼자 사는 것이 이유였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더 완전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고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 동산에서 잘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그러나 에덴에서 꼭 지켜야 하는 계명도 주신 거예요.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고 마시지. 조건을 하나 딱 거신 거예요. 계명을 하나 딱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 자,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신 조건의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다 마음대로 누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범하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도 하나님의 계명이니 꼭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들은 아담은 이거 잘 지키고 사는데 남편에게 건너들은 하와는 이것을 조금 허투루 들은 것 같습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간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호기심이 발동해 아담이 자꾸 먹어도 되나? 하나님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아내가 자꾸 얘기하고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고 자신들의 벗은 몸도 알게 되고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죄를 범하고 나니까 수치심을 알게 돼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나무,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근데 얼마 안 지나니까 그 치마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파라다이스 에덴에서 완벽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됐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원래 영적인 공식이 그런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온전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창세기는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 1장의 3장까지만 읽어도 성경 전체가 압축됩니다.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가 창세기 3장까지만 읽어도 한 바퀴의 내용이 싹 돕니다. 이게 하나의 영적인 중요한 표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온전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셔서 온전하게 지켜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은 그런 얘기인데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의 얘기. 우리가 신약을 잘 알잖아요. 우리는 생각으로 딱 그려볼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예수님 얘기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요. 나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요.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요. 근데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말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런 말씀은 꼭 외우셔야 돼. 진짜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씀.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인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5절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문 15절 말씀, 거기도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고백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그리스도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불충하고 문제 많고 그래서 허투루 엉뚱한 길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은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 지켜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첫째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상이 가장 잘 배어있는 유명한 설교인데, 설교 도중에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온전함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드린 주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세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조금 여기저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
그래서 믿음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이런 증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증거하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죄악과 죽음에서 구속하시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온전함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는 9장 21절 말씀에 유명한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비유는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참 자주 나오는 비유이기도 한데요. 이 비유의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진흙 같은 우리를 향한 모든 권한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진흙으로 있게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만 저를 자꾸 빚으신다고. 저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두세요. 그냥 진흙 덩어리로 있게. 이런 성도들도 가끔 있어. 교인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고집 막 피우면서 절대 그냥 두세요. 저 그냥 진흙 덩어리 살래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진흙은 토기장에게 온전히 자신을 맡길 때 아름다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진흙인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사실은 없어요. 이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맡겨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이 됨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맞죠? 주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 유명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저 교회 나왔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이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이고 어찌된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해야 될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온전함을 이루려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있어서 온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내가 진흙덩어리이니 토기장애인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다 맡기랍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만 온전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해요. 아까 앞에서 읽었던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또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성도인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온전하게 되고 주님을 닮습니다. 말씀만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온전해지나? 그러기도 하지만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 그거 중요하죠. 말씀은 잘 알 수 있어. 말씀은 너무 잘 알아. 머리가 이렇게 커질 수 있어. 다 알고 있어. 실천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이제 머리만 커지고 팔다리는 얇아진 이상한 가분수처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의 일을 할 때, 그럴 때 온전하게 되고 주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계사가 아주 진실한 성도의 세금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려고 찾아갔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묻습니다. 소유하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해 주시죠. 그럼 제가 잘 살펴보고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회계사에게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 얘기입니다.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는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평화와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사실적인 얘기를 막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선숙하고 신실한 아내가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강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변함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도 절망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잘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제게는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쫙 했습니다. 그러자 회계사가 장부를 덮으면서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아무도 당신의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사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맡기고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는 그냥 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배 보러 오는 일이 아니야. 예배 보러 오는 일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려요.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지요. 그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일을 하십시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명 감당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신교회의 생일날입니다. 개혁교회들이 정말 소중한 공동체인데 요즘 우리가 이 개혁교회의 어떤 조직이 너무 다양한 조직이다 보니 우리가 보석, 보물 같은 이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보물인 것을 잊고 사는 우리들이기도 한데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로 온전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온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이런 것임을 기억하고 온전한 주의 성도로 주의 교회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